오늘 본문 말씀으로 동정함이라는 성품 시리즈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나 병이나 장애로 인해 몸이 자유롭지 못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실제로 돕는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향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동정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날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먹을 것이 없자 이 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아주 간소한 1인분의 이 식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었더니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고 먹은 성인 남자만 약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을 추산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를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정함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동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동정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저녁까지 식사를 하지 못해 굶주려 있는 이들의 필요, 배고픔을 채우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고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인 동정심은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동정심은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동정심 하면서 한 주를 지내다 보니까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이 나오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꿈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이미 그 상황을 보니까 저랑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다 정리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남자와 같이 부둥켜 안고 나와서 저를 우리 이혼하고 다 헤어졌는데 지금 무슨 일로 왔어? 이렇게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래가 같이 누워있는 이 여인네에게 또 너무 감사하고 나랑 같이 있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의 연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장애 아동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중환자실 그 입원실에서 아이를 장애 아동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을 보고 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뿅 눈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학생에 제가 게다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무신 거꾸로 찰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의사 선생님을 마다하고 저를 만나준 겁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감사했고, 세월이 흘러서 대구 도시 여자였는데 이제는 하양에 등록한 하양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0대에 만났는데 그 아리따웠던 20대를 다 보내고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이 동정심처럼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더듬어 보는데, 뭐 제 입으로 다 담을 순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 또한 가볍게 쉽게 온 인생이 없고, 하나같이 다 무겁고 하나같이 어려우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중에 어떤 아이는 어머님은 안 계시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고, 그리고 조모와 함께 사는데 이 조모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핸드폰만 하는,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핸드폰만 하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센터 마치고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하고, 토요일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에 사용 그 기록이 다 뜨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핸드폰만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놈의 자식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동정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자식아, 아이고 참 어머니도 없고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기댈 엄마 품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씩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다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어옵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부모가 뭐하고 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동정심은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눈을 치켜 올리게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다라고 도리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눈에 힘이 들어가 있던 이 눈에 힘도 빠지고, 도끼를 내뿜던 내 입에 도끼도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눈물만 흘리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안타깝게 여기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하여서 공감만 해주는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그 본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을 구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눈물같이 흘리고 아파하는 것에 멈췄던 것이 아니라 다음에 지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분명히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관한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하여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다면 이 사회가 이처럼 악해지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에는 다 있는 것 같아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천국은 그러한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그런 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특징이 이런가 하면 지옥의 특징도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에서는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 고통인 채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후라이팬에 저희가 기름 두르고 난 다음에 생선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올려가지고 소금을 치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이 지옥은 나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또한 이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와 지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소금치듯함을 받는 이 불길,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강권해야 합니다. 한두 번 그냥 교회 갈래? 예수님 믿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면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인들에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시작.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은 외로운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잘 지내냐고 연락 오고 그 친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때, 정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나를 위로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종종 듣습니다. 주위에 사람을 돌아보시며 이런 간단한 연락 돌아보시고 연락 기다리지만 마시고 연락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라고 하는 강력한 감동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순종하여서 그 집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자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동안 벨을 누르고 계속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 두드리다가 갑자기 험상궂은 남자가 무슨 일이라며 나왔는데 이 전도자가 자신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됐다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도 하는 수 없이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집 문을 다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주님, 방금도 그 남자가 별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던데요 라고 반문하자 그래도 성령님께서 두드려라, 다시 두드려라 라는 강력하게 강권하셨기 때문에 전도자는 다시 돌아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험상궂은 남자가 다시 나왔고 전도자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소개하고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꼭 연락 달라는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이 전도자도 참 이상한 날도 다 있다면서 집에 왔는데 저녁 늦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을 마감하려고 집에 줄을 걸고 목을 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방해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잠잠해져서 다시 목을 매 죽으려고 하는데 다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성가시게 하여 밖에 나갔더니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쫓아보낸 후 다시 목을 매 자살하려고 하자 당신이 다시 찾아와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죽으려는 마당에 이게 무슨 소용인가 했지만 당신이 가고 난 뒤 마음속에 계속 당신의 말이 맴돌더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타인을 향한 작은 관심과 작은 순종은 목숨을 끊으려는 일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이 오지 않거든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저도 이것을 종종 묵상하면서 잘 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금세 골아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 구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여건과 환경은 이웃을 돌아보라고 주셨다. 제가 만들고 짧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좀 기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여건과 환경은 이웃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을 이용하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